성경 볼까요?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당신의 필요를 채우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눈에 보아서 유익하다 싶은 자들만을 이렇게 모으고 따독거리고 관리하고 그런 일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원래의 의미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걸 이제 의미상 풀어서 뒤에 적어 놓은 게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고 또 사람들이 목격을 했죠.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드러내놓고 생활하신 그게 3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누구나 다 보았고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그렇게 생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의 가타, 부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3년 동안 이 공생애 드러내놓고 생활을 하신 그 내용, 그런 내용으로 생활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구체적인 실천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세 가지로, 공생애의 내용을 세 가지 특징으로 딱 정리하면은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보았던 게 있죠. 세 가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다녔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분주하게 사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지만은 이 세 가지를 거치지 못했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두 번째 회개, 세 번째 복음을 믿는 것,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러면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가까운 기회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설교도 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때로 꾸짖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다양한 그 삶을, 일상의 삶을 보여주었는데, 그거는 이 세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지.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 네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오고 이건 안 된다. 정리해야 된다. 세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외나무 다리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이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던, 공생애를 살아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상황에서는 보니까 어떻게 하시는가, 바닷가에 나가셨습니다. 거기 보니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그러면 이게 지금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그 바다 한쪽 편에 해변을 맞대고 있는 가버나움, 거기서 지금 바닷가 그쪽으로 지금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무단히 바람 쐬러 나간 게 아닌 걸 알겠죠. 앞에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위하여 그런 실천적 삶을 사셨다. 세 가지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도록 해라. 이 실천을 위해서 3년을 집중하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오늘 이 일상에서 다시 가브나움에 있는 그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그래 나가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다음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단히 바람 쐬러 나갔다가 사람들이 소문으로 듣던 예수를 보고 구경 삼아 무단히 또 몰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친 김에 또 한 말씀 하는, 그게 지금 아닌 걸 알 수 있겠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모여들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게 하고, 그 다음 그들에게 회개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 그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 그 시간, 그 장소, 그 무리들을 위해서 가신 겁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고 적극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나간가, 갈릴리 그 해변에 나가신 것이 오늘은 이 본문에서 그렇게 딱 자세하게 소개가 될까요?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닷가는 생계 현장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들이 유일하게 희망을 가지고 또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애쓰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닷가. 고기 잡는 사람들이 있겠고, 고기를 잡아 들어오면 고기를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겠고, 그걸 또 떼다가 갖다 파는 사람들이 있겠고, 거물 손질하고 배 관리하면서 그 면에서 또 일당을 받는 사람들이 있겠고, 배 수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의 바다, 갈릴리 바다 이것 주변으로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생계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기회를 잡지 못하면 하루 먹을 양식을 얻지 못할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꼭 현대 우리나라에서 일용직을 얻기 위해서 새벽같이 용역회사를 찾아가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그렇게 구하려고, 그죠? 아주 몸이 천근만근이지만은 먼저 나가야 일할 자리를 얻든지, 일할 자리를 얻어도 지가 원하는 자리를 얻을까 싶어서 나가는 게 있죠. 지금 이 바닷가는 그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생존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닷가를,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매달리고 있는 것은 그들의 몸에 배어 있는 어떤 관성과 같습니다. 다른 걸 생각해 볼 여지가 없습니다. 그럴 기회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면 바닷가로 가는 거고,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뭘 끌적끌적 거려서라도 그게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할 돈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전부로 알고, 그 다음에 그 바닷가의 경기,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여튼 그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생계 구조를, 그리고 생존의 방식과 기회를 만드는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공되어질 수 있는 경제 구조라는 이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갈릴리 해변에서 만들어지는 그 어떤 경제 구조, 생존의 경쟁 구조, 이 안에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이 몸에 배어 있는 그것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가 말한들 그것에 대해서 들을 여유도 없고 관심도 없고, 듣는다 한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여유도 없습니다. 뭐 현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 게 꼭 옛날 이조 시대 때의 그 속담만은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모든 생각과 사고방식과 한 주간의 시간표를 온통 지배하는 것. 뭐 학생들 같으면은 시험, 이게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속해 있고 내 스스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지금 나의 나라가 옳은 것인지 아닌지 구별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의 경제 구조와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이 구조로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 가운데 예수님이 딱 들어가신 겁니다. 지금 그림은 이겁니다. 들어가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목을 메고 있는, 그리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경쟁에서 뒤지면은 못 살 것처럼 여기서 그 나라에 목을 메고 있는데 그 나라가 옳은지 봐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이 나라를 들어보고 살펴보아라. 어디에서 네 먹을 양식이 있으며 어디에 네 생명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갈릴리 해변의 나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데 갈릴리 해변의 문화와 전통에 꽉 찌들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가지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무리들이 확 모였잖아요. 이게 지금 뭘 방증하는 겁니까? 그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거기서 뭐 얻는 게 없어도 얼쩡거리기만 해도 심리적으로 일단 내가 무언가 일거리를 찾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는 위안이 되는 그런 체질처럼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게 본심이잖아요. 이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게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언제나 회의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 다른 기회가 없을까? 그죠? 이러지 않고도 먹고 살 일은 없을까? 사는 게 이것만은 아닐 텐데. 그러나 대안이 없고 더 이상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를 시작하니까 큰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이 말은 죽지 못해 사는 것이지, 그게 길이기 때문에, 그게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보람을 가지고 그리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큰 무리들이
기대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평소에 지 사는 삶, 갈릴리 해변의 나라, 이 나라에서 죽지 못해 매여 있지 이게 길이 아니다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니 거기에 뭐가 있는가 싶은, 그리고 평상시 자기도 알지 못하지만은 막연한 기대지만은 그 기대를 이루는 길이 있는가 싶어 예수께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이게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교회가 발휘해야 할 힘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맛, 빛의 맛으로 1차적으로 나타내어야 될 그거죠. 그죠? 참된 교회다 그래 하면은 희망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그리고 생계의 문제에 매달려 있다는 이 집착이 얼마나 강해요. 이걸 잠시 뒤로 두고라도 찾아볼 만하고 들어볼 만하고 기웃거려 볼 만한 그런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면 그 골자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네가 목을 매달고 있는 그 나라가 잘못된 것인 줄 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 나라에 속해서 살고자 하는 그 사고방식과 그 정신과 관성대로 움직이는 몸에 배어 있는 습관, 거기서 얼쩡거려서 거기서 얻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딱 짜여진 대로 사는 네 생활 체질을 바꿔야 된다. 회개입니다. 회개는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확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납득이 되어지고 신뢰가 가면은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믿고 갈릴리 해변 나라를 버리고 그들이 지금 보고 확정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칩니다. 14절 이하에서 14절에서부터 17절은 이제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 중심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아둥바둥 사는 그게 참 진정한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 나라를 벗어나서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진정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고 구원이고, 그걸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다. 이걸 13절에서는 일반적으로 다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어쩌면 그 모여든 무리들이 예수께서 가르치는 것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14절에부터 17절에 나오는 세리를 구원하는 지금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페의 아들 레위는 마태복음에서는 그 마태라는 이름의 세리입니다. 마태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지금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 레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에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 가문이 어디 속했는지 족보를 딱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족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통성을 입증을 하고 그 다음에 적통을 입증을 하고 역사적 사실을 입증을 할 때에 히브리인들과 그들의 후예인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로 썼던 게 뭔가 하면 족보입니다. 누구 집 아들이냐, 그 집의 가문의 계통이 어떻게 됐느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도 그 족장들과 족장들의 선조들의
그 적통을 딱 증명하기 위해서 언제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창세기 족보 11개입니까? 거기에 딱 나옵니다. 그래 하면서 아브라함의 적통성을 증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메시아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유대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들 방식에서 증명을 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예요. 그거는 유대인들의 방식에서, 사고방식에서 볼 때 그거는 과학적인 증명보다 더 뛰어난 과학적인 증명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증명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한편 그들이 혈통이든지 가문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알페오의 아들 레위다. 어쩌면은 집안이 어떻느냐 또는 선조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혈통에서 내가 났느냐 이거는 그 사람들의 어떤 사회생활 또는 13절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생계 현장 또는 생존 경쟁에서 어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스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14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뭘 하는가? 유대인들이 그게 그들의 나라, 집안이나 혈통이나 가문 이것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먹고 사는 문제, 행과 불행을 결정할 수 있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혈통이나 집안이 결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 혈통이나 집안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구원인 것 같으면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더 이상 변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생계의 구조, 갈릴리 해변의 나라에서 나중에 딱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걸 딱 보여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직업이 뭡니까? 세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근무 시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근무 중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레위를 딱 불렀지 않습니까? 그 길로 이 레위는 직장 사표냈습니다.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이 말이 뭘 말하는 거죠?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즉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서 당시 세리는 수입은 괜찮았습니다. 명예는 더러웠고 수입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입을 올리는 세속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명예는 아주 더러웠습니다. 그러한 수입이 괜찮고 그래서 나름대로 생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염려 없이 살아가게 하는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 먹고 살 수 있도록 해결해 주는 그 어떤 생계라고 하는 이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직업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가문의 나라 그런 스펙의 통치를 받는 그것이 결코 구원이 될 수가 없다. 거기에 안주해 있을 수는 없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단적으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세리의 직업이 그 당시에는 조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세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로마의 법이 허용한 그 권력을 가지고서 세금을 거두는 이걸 위해서 세리는 온갖 수단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마 제국이 지금 로마 제국의 분봉왕이 지금 헤롯 안티파스잖아요. 이 안티파스가 조세를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지면은 로마 제국에서 정해진 할당량을 상납하고 나머지는 지가 챙기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의 분봉왕으로서 갈릴리 지역의 이 세리들에게 할당량을 주고 그것을 거두을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는 권력도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헤롯 안티파스가 올해는 세리 한 명당
10만 원씩 세금을 거둬라 라고 했으면은 이 세리는 10만 원을 거둬서 주면은 지 임무는 끝나는 겁니다. 반면에 10만 원을 거둬 드리는 데서 3배든 4배든 5배든 부쳐 먹는 것은 지 역량입니다. 지 역량이에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나 로마 황제에게 누가 안 되도록만 하면서 지가 그렇게 부쳐 먹는 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철저하게 세상 나라에 속해서 그것에 빌붙어 사는 전형적인 신뢰입니다. 벌어 먹고 살기 위하여서, 그리고 지 욕구를 채우는 이것을 위하여서 그가 딱 믿는 길은 무엇이냐? 세상 나라에 속해서 철저하게 그것에 충성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리가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 지 중심은 그 나라에 충성되거나 속하기를 않기를 원할지 모르나 그렇잖아요. 유대인이 로마 제국의 영혼까지 팔아먹는 매국노가 되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나 한편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 이것을 또 포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먹고 사는 것은 마음껏 챙깁니다. 그러나 한편 로마 제국의 매국노가 되는 이런 영혼을 팔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나라에, 세상 나라에 속해가지고 아주 충성되게, 그리고 그 나라가 주는, 세상 나라가 주는 수단과 그런 종류의 권력을 철저하게 사용을 해서 지배는 불리는데 지 영혼은 그 나라에 팔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이건 우리가 뒤에 가서 조금 더 보게 될 거예요. 삭개오가 그 예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세리를 찾아서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죠? 복음을 믿고 했죠. 믿어야 될 것은 헤롯 안티파스의 법도 아니고 로마 제국 황제의 관용도 아니고 세금을 거두어 먹을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믿을 게 아니고 믿을 것은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 지금 뭐냐? 나를 따라오라. 예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 로마 제국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서 배를 불리되 네 영혼은 늘 매국노적 가책 때문에 아픈 그 지옥 같은 나라에 있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세리 레위가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복음에 대한 반응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딱 보이는 것은 로마 제국의 권력이 통치하고 헤롯 안티파스가 보호해주는 그 법과 권력에서 자기가 먹고 살고 있는 그 나라를 딱 벗어나서 따라오라, 예수께서 따라오라 하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로 딱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그는 세관을 떠납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 그 직업을 깨끗이 딱 버리고 떠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지금 딱 보여주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시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지금 여기서 분명히 증명이 되죠. 알페오의 아들 레위,
즉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르시는 그 복음대로 그는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걸 위해서 자신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그 증거로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교제가 있는 삶을 살고 있죠. 식사를 합니다. 자기 집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앉아서 식사하신다 이 표현되어 있는 것은 정찬을 말합니다. 정찬, 그냥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들러서 국수 한 그릇 말아먹는 그런 교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마태가 근하게 차려서 정찬으로서 지금 그래 한데 이게 증명해 주는 그 내용은 뭐냐? 마태는 이제 예수님과 교제가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세관에 앉아서 동계산하고 닥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권력을 부리면서 지 호주머니를 거덕거덕 채우는 이러한 생활은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교제가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진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이 마태가 세리 출신이니까 그 집에 마태의 보통 때에 형성되어 있던 그런 인적 관계, 그죠? 교제 관계, 이게 거기서 유감없이 나오고 있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정찬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래 한쪽으로 기대 누워서 먹는 이 정찬을 하고 있는데 집 평상시 친구들이 유유상종이라고, 그죠? 같은 세리들, 그 다음에 죄인들, 이들이 모여서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15절 끝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르라. 이것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인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 문장의 구조대로 그대로 번역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간단한 한 문장으로 다듬으면 간단합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를 따르미르라. 앞에서 나오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끝에 나오는 것 예수를 따르미르라. 이렇게 묶으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더 매끄럽겠죠. 자, 그들이 예수가 있고 지금 예수를 초청해서 정찬으로서 식사를 하는 이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모인 것은 이 15절의 분위기를 보니까 거기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반면에 16절에서 나오는 것,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이 만약에 거기에서 정찬의 주빈으로 있다고 하면 이들이 올 리가 없습니다. 16절의 분위기가 딱 대조해 볼 때. 왜 예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를 만난 뒤에 그나마 영혼은 괴롭지만 먹고 살기에 유유자적할 수 있는 이 세리직을 기꺼이 던져버리고 새 삶을 사는 이전에 자기의 동료 마태가 있는 이 집에 그들이 딱 모였나?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서 지 동료 마태가 그렇게 인생 진로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자기들이 볼 때 영혼의 갈등 없이 많이 버는 수입은 이제 없어졌지만은 참 평안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들이 먹고, 이 세리와 죄인들도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상태잖아요. 사실 먹고 사는 것으로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먹고 건강해진 만큼 불이하게 번 재물로서 먹고 사니까 그 여유 있는 건강 가지고 하루 종일 괴롭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괴롭잖아요.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가 거기 있으니까 지금 모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많이 공통된 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직업이라고 스스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올바른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기고서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이 한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부끄럽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영혼이 편하지를 못해요. 세금 걷는다는 명목으로 많은 수입은 올려서 집은 장만하고 늘 그렇게 그런 눈에 보이는 축축축 재산이 쌓아져 가는 것은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영혼은 늘 부끄럽습니다. 그죠? 양심의 가책, 이게 언제나 이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섬기되 그들의 양심은 유대인입니다. 이게 그들을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로마의 법을 등에 업고 동족 유대인들의 피와 살과 같은 것을 갈취해 먹고 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이들은 매국노라 하여서, 기생충이라 하여서 소외당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 몸은 유대인 사회에 살지만은, 그러나 내용은 그들은 철저하게 기생충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영혼을 팔고 로마에 종속되어서 로마에 속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체질화되어 있는 유대주의의 근성입니다. 여러분, 이 이중성을, 이 이율배반적 갈등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제3의 그룹으로 전락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그런 그룹이 많죠. 가정 안에도 보면은 자녀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편 또는 아내가 그런 소외감을 느끼면서, 아니면은 이전에 뭔가 잘못한 그것에 대한 가책을 느끼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 전쟁하면서 제3의 그룹으로 혼자 소외감 느끼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사회에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제3의 그룹으로 정착을 딱 합니다. 로마에 지 영혼을 팔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유대 사회로부터는 기생충과 매국노로 이미 버림을 받고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생존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보면 아주 이기적입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그리고 기존 사회에 대해서는 아주 냉소적입니다. 냉소적이에요. 그 다음에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는 가족, 친구, 의리, 동족 이런 보편적 가치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반항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에 섞일 수가 없고 그것에 해당이 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 하면서 어떤 거예요? 스스로 살 길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정상적인 삶에 대해서 갈망함이 있습니다. 이걸 드러낼 수도 없고 드러낸들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반항적이고 폭력적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속은 자기들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예?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런 특징을 딱 들을 때에 당연히 삭개오가 생각이 나겠죠. 그죠? 삭개오도 세리였잖아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론적 영혼의 외로움이 있었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가 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는, 예수가 만나고 나면은 죄인들이고 다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지도 기다리던 참에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보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삭개오의 진정한 갈등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데 경제적으로는 부자지만은 영혼으로는 버림받은 기생충과 같은 그런 면에서 나도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 길이 없습니다. 자존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뽕나무를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이 모습을 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이 이러한 상태인데,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왔다 하니 예수께 모였을까요? 지금 16절에 보면은 그 당시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끌어가고 그 다음에 종교를 가지고 갈릴리 해변의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에 갈릴리 해변 주변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늘 생계라는 명목으로 북적거리도록 만드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거기도 바리새파 중에서도 서기관들이 거기에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그 종교가 있고 종교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이 있고 철저한 유대의 종교가 있는데 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영혼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제3의 그룹으로 전락을 해서 오히려 자기들의 본심과는 다르게 사회의 저항 세력이 되어버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종교는 절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종교는 더욱더 죄인을 만들 뿐입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구원이 필요한, 그리고 그들의 영혼 깊이 있는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 길을 제시해 준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분위기를 만들고 갈릴리 해변의 나라를 만들어서 지배하고 있는 이 유대교, 그리고 유대주의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통치가 이 사람들을 더욱더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생충으로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절대 정상적인 삶에 섞이지 못하도록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자기들이 만드는 종교적 분위기에 유익하다 싶은 사람들만 모읍니다. 어떤 종교는 돈을 중심으로 해서 모일 때에 돈이 있는 사람만 모읍니다. 어떤 종교는 그 특정한 사상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들만 모읍니다. 어떤 종교는 많은 군중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어중이 떠줄기들만 모아서 맨파워, 사람의 숫자만을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종교는 자기 종교의 입장에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 싶은 사람들만 모으는 유유상종의 집단이지, 종교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 길이 아닙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교가 하나님을 말하고 여러 율법을 말하고 뭐 신비한 그걸 말하나 하나의 종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을 가르치고 그것을 주장하는 유대주의, 유대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이것으로서 세뇌시키고 이걸 그들의 자부심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유대주의가 만든 그 체질, 이 체질에서 만들어지는 관성을 따라서 생계 현장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 그게 절대 구원의 길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걸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제3의 그룹으로 전락한 이들이 왜 유대교를 찾지 아니하고, 왜 그 영혼의 갈등을 가지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이 서기관들을 찾아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묻는 이 교제를 왜 하지 못하고 그들이 3의 그룹으로 전락해서 전전되다가 자기들의 동료였던 마태를 구원하셔 마태가 진정한 평화를 얻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지금 예수께로 모인 겁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조금 전에 이것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교 또는 유대주의, 이것에 매여서 사는 그것이 안전한 나라고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그들은 세뇌되어져 왔고, 그렇게 해서 갈릴리 해변
생계 구조와 경제 구조로 딱 단속되어진 그 나라에서 그냥 갇혀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이고 먹고 사는 길이라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을 올가매고 통치하고 있는 유대교라는 종교, 유대주의라고 하는 이 통치 세력, 이것이 구원이 아닌 것을 보느냐? 반면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 그분이 증거하는 복음과 그분이 보여주고 도래한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떡을 먹게 하고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고 진정한 교제, 제3의 그룹으로 전락할 필요가 없는 진정한 교제. 지금 마태와 예수님이 정찬을 하면서 교제를 하듯 이 진정한 인간의 삶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종교는 자기 종교의, 자기의 입장에, 자신들의 잔체의 입장에 유익하다 싶은 사람들만 모아서 그 방식대로, 그 목적대로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모두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모두를 버림받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는 뭘 합니까? 죄인들과 먹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든 편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형식적으로나 생계와 관련해서는 죄인이고 세리인지 모르나 하나님의 백성일 경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그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구원합니다. 죄인을 자기 죄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합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종교로 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 일컬어지는 이 종교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력이 뛰어난 무언가로 만들어주는데 유익한 사람들만 불러 모아가지고 관리를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것은 갈릴리 해변의 나라, 생존 경쟁과 경제 구조, 이것으로 단단히 묶어서 통치하고 질질 끌고 다니는 그 나라에 매여서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가 쏟고 있는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변의 나라에 매여서 세리로 살고 있고 죄인으로 살고 있으나 그가 그 죄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일 때 예수는 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본문을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지금 갈릴리 바닷가를 헤매고 다니는 그 무리 속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생존 문제, 생계 문제, 직장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자식 키우는 문제, 그게 중심이 되는 것은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것 중심으로서 아둥바둥 되어오면서 늘 하나님 나라를 먼 발치에서 보고 있고, 요즘 또 스마트폰이 워낙 이게 앱이 잘 발달이 되어 놓으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하는 행동과 맞추고 다 돌아갈 때까지 하는 것은 그 앱을 가지고 장사하고 있잖아요. 예? 전화 받고 전화해주고 문자로 이래해주고 뭘 하고, 그죠? 그 나라를 못 벗어납니다. 그게 얼마나 처량한지, 그죠? 얼마나 처량한지. 그렇게 사는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영혼은 편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리 사는 게 아닌데. 그러나 길을 못 찾으니까 술을 막 인사불성 될 것까지 퍼마시고, 요즘은 또 뭐 우리나라도 마약이 점점 많아지니까 지 정신 차리고 살려니 먹고는 사는데 영혼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먹고는 사는 것 같은데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깨어지는 것을 또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정신으로는 못 사는 거예요. 세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좀 수입이 되는 그 생계 활동을 가지고서 지 정신을 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술 정신으로 살려고 하고, 마약 정신으로 살려고 하고, 전자게임 정신으로 살려고 하고, 일탈을 일삼는 그런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큰 무리들이 그것 중심으로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대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아니면 못 산다 여기면서 살면은, 그것 아니면 못 산다 여기면서 거기서 오늘 일거리를 얻고 좀 더 나은 경제 구조를 얻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무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편 그런 갈릴리 바닷가의 나라에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지인이,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어느 집사가, 어느 권사가, 어느 동료가 여전히 교회 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눈을 못 뜨고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기껏 갈릴리 바닷가 나라에서 이번에는 좀 더 나은 아파트를 얻고, 이번에는 좀 더 나은 직장을 얻고, 이번에는 좀 더 눈치를 덜 보는 그런 구조로서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이런 정도로 밖에 생각 못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다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던 예수님처럼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그들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자녀일 수 있겠고, 배우자일 수 있겠고, 교회에서 10년 지기, 20년 지기 좋은 친구지만은,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한 명은 들어있고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갈릴리 바닷가 나라에 들어가 있는 그 구조일 수 있겠죠. 그럴 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 해야만이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 그래 했던 것처럼 오늘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종교와 다를 바 없게 생각을 합니다. 잊지 마십시다. 종교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모두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나라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종교는 그렇습니다. 직장, 돈, 건강, 자녀 출세, 재미, 내용도 없는 행복. 종교는 다 그런 미끼를 가지고 다 갈릴리 바닷가 나라로 다 딱 종속시켜버리죠. 하나님 나라가 죄인 되어 있는 자들의 죄를 벗겨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나름의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내게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갈릴리 바닷가의 나라에서 비린내 나고 노를 젓는 그 삶을 이제는 목적을 위해서 직업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진정한 소금 같고 빛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